2024년 신년주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23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은혜로 40년, 감사로 40년 이런 주제로 교회 창립 40주년 모든 기념 행사, 감사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40년의 첫 해인 2024년 참으로 뜻깊은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은혜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40년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직분, 신앙의 연수 이런 것을 다 초월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 신앙의 본질,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앙으로 이 새로운 40년 이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 교회 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짧은 두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초가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항상 이 예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늘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항상 이 주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면서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올 한 해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고향 갈릴리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했죠. 3년 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 3년 전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또 물으시자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앞으로 또 고난이 올 때에 지난번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심지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정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하고, 그런 고민 끝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반복되는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섬겨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오늘 첫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을 잃어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던지신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새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주일 3가지를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나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나를 그렇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가 다른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실패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패였구나.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삶의 가장 큰 에너지이며 신앙의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은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고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에도 여러분 불평이 생기고요, 짜증이 나고요, 내가 불리하다 생각하면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어렵고 힘들면 베드로처럼 주님 버리고 도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다 무너져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그 믿음이 무너진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했던 그 실패의 핵심, 문제의 핵심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토록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실패하고 사랑이 무너질 때,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본질 핵심을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비추어 보십시다. 지금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우리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의 문제 본질과 핵심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신 이 질문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계속 던지면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것은 신앙생활의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에 이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주님 앞에 봉헌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인간관계가 있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사역, 주님이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이 귀히 여기는 양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유명한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이런 고백을 했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너무 많은 이 고난이 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순교하기까지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신앙생활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따라합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것,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혹시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 사랑이 빠져버린 봉사, 사랑이 빠져버린 인간적인 열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새해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실로 새해는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의무를 대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늘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사랑이 의무를 대신해야 한다. 교회 일을 맡은 모든 직분자 사역자들에게도 사랑이 의무를 대신해야 한다. 늘 강조했어요.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라. 의무적으로 봉사하지 말라. 의무적으로 교회 학교 교사 사명 감당하면 안 된다. 사랑이 의무를 대신해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귀히 여김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의 제단을 섬기고 어린 양들을 섬기고 사랑의 의무를 대신해라. 참 귀한 얘기죠.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신년 시무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드렸습니다. 목회를 단순히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사역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의무적으로 감당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신 질문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양들을 섬기자. 사랑이 의무를 대신하는 목회를 하자.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저 의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다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사랑이 의무를 대신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아끼는 양들을 섬겨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별세의 목회로 유명하셨던, 돌아가셨죠,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괴로워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저 성도를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시든지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교인도 사랑해라. 너는 혹 다른 교회 갈 수 있어도 그 교인은 다른 교회 갈 곳이 없어. 그를 받아줄 교회도 없어. 생각해봐. 그가 다른 교회 간다고 그 버릇 고쳐지겠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그를 사랑해 주어야 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더 인내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사랑으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목사님을 꼭 붙들어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하고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예비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현 교인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고 섬길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섬기고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 사랑이 의무를 대신하는 그런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이 말씀 늘 묵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새해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생명,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우리 교회 부흥의 하늘의 미랄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새해가 다 우리 신앙에 다시 전성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 부흥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귀한 말씀 올해 우리의 표가 되는, 표대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이 주님의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던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신앙의 생명이요 본질임을 깨닫고 그렇게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고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